레위기 함께 읽으실 텐데요. 레위기는 출이집트기,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죠. 출애굽기의 그 40장의 2절을 보시면은 너는 첫째 달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했는데, 여기서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그 둘째 해의 그 2년 차의 첫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출 이집트기가 그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 책인 민수기의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 출 이집트기와 민수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출 이집트기가 출애굽하고 2년째 되는 첫째 달에 그 이야기가 끝나고, 민수기는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언제 있었던 얘기예요?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과 둘째 달 그 사이 겨우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레위기에 이렇게 다 담아 놓게 된 거예요. 이제 레위기 보실 텐데요. 이게 레위기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레위기가 보니까 몇 장까지 있어요? 27장까지 있죠. 27장까지. 아우, 맞네요. 예. 그 레위기 1장은 번제 이야기고요.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5장, 6장, 7장까지가, 7장까지가 그 5개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 번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은 곡식제,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곡식제라고 하고 흔히 소제라고 명칭이 붙어 있죠.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는 화목제라는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4장에는 속죄제인데요. 속죄제 이야기가 좀 더 길게 나와서 5장의 13절까지가 속죄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 5장 14절부터 6장의 7절까지가 속건제라는 제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5개가 끝났는데 갑자기 보니까 6장의 8절에 다시 번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번제 순서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곡식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순서대로 추가적인 설명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의 제사가 2번의 설명에 걸쳐서 7장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그 제사장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이 위임식하는 이야기, 또 제사장들의 임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뭐 정한 이야기, 부정한 이야기, 그래서 정함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들이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15장까지가 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16장에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나오고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17장이 바로 피장이거든요. 제가 붙인 말인데 그 레위기의 피장이 바로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이 그 레위기의 전체 딱 가운데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장부터 17장까지를 전반부로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17장을 후반부에 처음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장부터 22장까지 어떤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22장까지 쭉 나오다가 23장부터 25장까지는 그 해마다 지켜야 될 절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절기 이야기. 예. 그러다 이제 26장에 가게 되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어떤 복과 저주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27장에는 어떤 서원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예. 레위기 한번 읽어보시죠. 예.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의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그 후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토막들과 머리와 기름이 있는 부위를 제단 위의 불붙은 나무 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9절에 보시면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 모든 부분을 불태운다는 게 이 번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감사, 회개, 맹세, 헌신 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바로 홍수 심판 이후에 드렸던 제사가 또 이 번제이기도 합니다. 10절부터 보시죠. 만약 그 예물이 가축의 때 곧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린다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북쪽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가 제물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을 내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제단 위에 있는 불붙은 나무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는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것 모두를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새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예물로 산 비둘기나 어린 집 비둘기를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새의 피는 제단 옆에 흐르게 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모이 주머니와 그 안의 내용물은 떼어내서 재 버리는 곳인 제단 동쪽에 버려야 한다. 제사장은 날개쪽지를 잡고 그것을 찢어야 하지만 아주 찢지는 말아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불붙은 나무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2장 보시겠습니다. 그 1장의 번제는 속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속죄제나 속건제에도 그 속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읽으실 2장의 곡식제나 소제, 이제 3장의 화목제에는 그런 속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곡식제와 이 화목제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이 그 죄 용서와 관련된 제사와 보통 함께 드리고는 합니다. 2장 보시죠.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곡식으로 예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가 그의 예물이어야 한다. 그는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가운데서 모든 유향과 함께 고운 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기념물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만약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제물을 가져오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두꺼운 빵이나 올리브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이어야 한다. 만약 조리용 판으로 구운 것이라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올리브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한다. 이것은 곡식제사다. 만약 얕은 솥에 익힌 것을 곡식제물로 드리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로 만든 곡식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는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곡식제물 가운데서 기념할 몫을 떼어 불로 드리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바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첫 수확물을 제물로 여호와께 바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드리면 안 된다. 모든 곡식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제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한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만약 첫 수확물로 만든 곡식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곡식을 볶아 빻은 것을 드려야 한다.
거기에다 올리브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라. 이것이 곡식제물이다. 제사장은 빻은 곡식의 일부와 올리브 기름 일부와 유향 전부를 기념물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 특징은요, 13절에 보시면 언약의 소금을 그 곡식제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한다 했는데요. 이 소금이라는 건 영원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소금을 친다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해 확인이 되는 그 언약의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3장 보시죠. 이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화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그 화목을 구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죠. 만일 그 예물이 화목제이고 서로 예물을 드리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이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그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치르고 그것을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는 화목제물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드릴 부분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기름을 드려야 하고 2개의 콩팥과 그 위 곧 허리의 기름 부위와 간의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에 불붙은 나무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이 양떼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라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흠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그가 그의 예물로 어린 양을 드린다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예식을 치르고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가져다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가 화목제 희생 가운데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그것의 기름 곧 척추 근처에서 떼어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의 기름과 콩팥 2개와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의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난 부위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만약 바치려는 예물이 염소라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 회막 앞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가 제물 가운데서 여호와께 드릴 것은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의 기름과 콩팥 2개와 그 위 곧 허리의 기름 부위와 간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낸 부위다. 제사장은 그것을 불 위에 태워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는 음식 제물로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어떤 기름이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기름이죠, 기름. 화목제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름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은 헬렙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름이 아니라 동물의 가장 기름진 부위,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17절 끝에 보시면 어떤 기름이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피의 이야기는 더 많은 피의 이야기가 피장 17장에 더 나오게 될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불 위에 태워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는 음식 제물로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4장 보시겠습니다. 네, 4장은 속죄제와 관련된 건데요. 5장의 13절까지가 속죄제이기 때문에 4장부터 5장 13절까지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실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보세요. 이 속죄제가 지금 4장과 5장의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 4장은 하지 말라고 한 걸 했을 때, 즉 금지를 위반했을 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장의 그 13절까지는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는 것들 있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데요. 4장 3절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의 죄 때문에 백성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는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흠없는 황소를 속죄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그 황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그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예물의 피를 취해 회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그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는 회막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인 황소의 모든 기름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콩팥 2개와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한다. 그것은 화목제물로 소를 잡을 때의 경우와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러나 황소의 가죽, 고기 전부, 머리, 다리, 내장, 똥 등 곧 황소의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야영지 바깥에 위치한 정결한 곳, 곧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 나무를 놓고 함께 불태워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고 당시에는 공동체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면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면 회중은 소떼 가운데서 황소를 속죄제물로 드려 회막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황소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며 그는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는 그 황소의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황소의 나머지 모든 피는 회막 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황소의 모든 기름 부위를 떼어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황소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그 황소에게 행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 속죄를 하면 그들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는 그 황소를 이스라엘 야영지 밖으로 가져다 첫 번째 황소를 불태운 것처럼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사다. 그 3절은 제사장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은 공동체 이야기고요. 22절은 지도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그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됐을 때는 흠없는 순염소를 그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의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그 제단 밑에 쏟는다. 그는 화목제 예물의 기름같이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 공동체의 공동의 죄, 또 지도자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7절 평민 이야기인데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속죄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만일 평민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그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흠없는 암 염소를 자기의 죄를 위해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번제물을 잡는 장소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다가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제거한 것 같이 그는 그 예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향기를 내도록 그것을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를 하면 그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면 흠없는 암양을 드려야 한다. 그는 그것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에 피를 찍어다가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한다. 그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제거한 것 같이 이 예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제와 함께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가 지은 죄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5장 사람이 만일 그가 저주의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알아서 증인이 돼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요청받았지만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혹은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 곧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다면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도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범죄한 것이다. 혹은 사람의 부정함, 곧 부정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만졌다면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도 깨닫게 되면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어떤 것을 행하기로 맹세를 했다면 비록 모르고 한 것이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죄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 여호와께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그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면 그는 자기가 범한 죄의 배상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하나는 속죄제물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이다. 그가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첫 번째 것을 속죄제물로 드리되 그는 그것의 목을 비틀어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의 몸을 아주 찢지는 말고 그는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옆에다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사다. 그리고 제사장은 두 번째 예물을 번제물의 방식대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이 그를 위해 그의 지은 죄를 속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힘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자기의 죄를 위한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올리브 기름이나 유향을 섞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속죄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기념물로 한 줌을 쥐어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제물들과 함께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가 행한 그의 죄들을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 예물의 나머지는 곡식제물의 경우처럼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지금 5장 13절까지 읽으셨는데요. 거기 5장 7절에 만일 어린 양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면 비둘기를 가져오라 하고 11절에 그 비둘기도 가져올 수 없다면 밀가루를 가져와라 했는데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정 능력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달리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4장의 32절처럼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면 흠없는 암양을 드려야 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지금은 재정이 충분한 사람이나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죄가 큰 사람이나 죄가 약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속죄되고 있는 겁니다. 네,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속건제와 사실 속죄제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매우 중복되는 면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 속건제를 이제 읽으실 텐데 이 속건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속죄제 때보다 그 제물들이 좀 더 비싸요. 그런 거 보니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죄할 때는 이 속건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불성실해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가축들 가운데 성소의 세겔로 그 가치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물이다. 그는 또한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자신의 죄의 대가를 갚을 때 그 값에 5분의 1의 값을 더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배상의 예물로 순양을 가지고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해 범죄했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는 범죄한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는 가축대 가운데 속건제물로 정해진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대신해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속건제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불성실해 범죄한 경우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담보로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혹은 남이 잃은 물건을 차지하고도 거짓으로 부인하거나 가짜로 맹세하는 등의 범죄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했다면 그와 같이 범죄했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곧 훔친 대로 빼앗은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남이 잃은 물건을 가져간 대로 무엇이든 가짜로 맹세한 대로 배상해야 한다. 그는 그것을 전부 배상하고 그 가치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 속건제물을 드릴 때 원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속건제물로 제사장이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행하고 범죄한 것을 용서받게 될 것이다. 6장 8절부터는요. 6장 8절부터 그 7장 끝에까지는 다시 또 그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은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해 놓았고 이 6장 8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그 5개의 제사를 통해서 드려진 그 예물들 있죠. 그 예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먹는 것을 포함해서 그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 아까 처음에 5개의 제사를 소개할 때는 제일 먼저 뭐 나왔었죠? 번제, 그 다음에 곡식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였는데 6장 8절부터 나오는 순서를 보면 번제 다음에 곡식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가 먼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6장 8절부터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이것은 번제물에 관한 규례다. 번제물은 제단 위, 제물을 태우는 곳에 밤새 올려져 아침까지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그곳에서 계속 불타올라야 한다. 제사장은 고운 삼배로 만든 긴 옷과 속바지를 입고서 제단 위에서 불에 타고 재만 남은 번제물을 가져다 제단 옆에 두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고운 삼배 옷을 벗고 일상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그 재를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 정결한 곳으로 내가야 한다. 제단 위의 불은 그곳에서 계속 타고 있어야 하고 꺼져서는 안 된다. 아침마다 제사장은 나무를 가져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에 지방이 있는 부위를 불태워야 한다. 그 불은 제단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9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제단 위의 불이 계속 불타올라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4절부터는 곡식제에 대한 또 추가적인 설명인데요. 곡식제, 소제 보겠습니다. 14절 이것은 곡식제물에 관한 규례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여호와 앞 제단 앞에 드려야 한다. 그는 고운 곡식 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 그 곡식제물 위에 모든 위향을 더해 제단 위에 그것을 기념물로 태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야 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나머지를 먹을 것이며 그것은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누룩 없이 먹어야 한다. 그것은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을 내 화제물 가운데 그들의 몫으로 주었다. 그러므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같이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가운데 그들이 받을 영원한 몫이다. 이 제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여호와께 바쳐야 할 제물은 이렇다. 정기적인 곡식제물의 경우처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해 2분의 1은 아침에 2분의 1은 저녁에 드려야 한다. 그것을 얕은 철판 위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그것을 잘 반죽해 곡식제물처럼 잘게 잘라 구워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드려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제사장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곡식제물은 완전히 불태울 뿐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24절부터는 속죄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속죄제물에 관한 규례다. 속죄제물은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죄로 인해서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장소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그중 어떤 부위든 고기를 만지는 사람마다 거룩해질 것이고 그 피가 누군가의 겉옷에 조금이라도 튀었다면 너희는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 그 고기를 삶은 토끼는 깨버리고 놋그릇에 고기를 삶았으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닫고 물로 헹구어야 한다. 제사장 가문의 남자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예물은 먹지 말고 불로 태워야 한다. 7장 속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속건제물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장소에서 잡고 그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 예물의 모든 기름을 바쳐야 한다.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두 콩팥과 거기 허리 주변에 붙은 기름, 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데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물이다. 제사장 가문의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하다.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같이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곧 그 제물은 속죄를 행하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드리는 일을 한 제사장은 그 사람이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다. 화덕에 구워진 모든 곡식제물과 얕은 소치나 조리용 판에서 준비된 모든 곡식제물도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고 올리브 기름과 섞었든 섞지 않았든 곡식제물은 모두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다음은 화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렇다. 감사의 표시로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이 감사의 예물을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두꺼운 빵과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만 바른 납작한 빵과 고운 가루로 잘 반죽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빵을 드려야 한다.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화목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드려야 한다. 그와 같이 각 종류의 빵 가운데 하나씩 가져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화목제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된다. 그러나 예물이 맹세를 이루기 위한 제물이거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면 희생제물은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며 나머지는 다음 날 먹어야 한다.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고기는 불태워야 한다. 화목제물의 고기를 3일째 되는 날까지 먹는다면 그것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그것이 예물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가증한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태워야 한다. 정결한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어떤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만져서 부정해진 후에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었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요약하는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어떤 것이든지 먹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죽은 동물의 기름이나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너희가 먹을 수는 없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 가운데 나온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디에서 살든 새나 동물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계속 지금 피를 먹지 말라고 하고 있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물들의 희생물 가운데 일부를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을 스스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기름과 함께 가슴살 부위를 가져오고 가슴살 부위는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에서 태워야 하지만 가슴살 부위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다.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몫으로 오른쪽 뒷다리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낸 화목제물들 가운데서 흔든 가슴살 부위와 드려진 오른쪽 뒷다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아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직된 날에 드린 여호와의 화제물 가운데서 아론이 받는 몫이며 그 아들들이 받는 몫입니다. 그들이 임직하던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주어진 영원한 몫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한 번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마지막 37절, 38절에서 이 전체 제사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합니다. 37절 이상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성별케 하는 제물과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와께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던 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